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 얘기가 잘 들립니까? 방송실.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이제 2002년도 12월 둘째 주에 와서 2025년 12월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 24년 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제 설교를 23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데 반응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당회하면서 지금 교회가 여러 장소, 교육관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당도 2부 예배는 차서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밀려들도록 기다리자. 혹시 본당이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가건물처럼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편한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영향력을 잃어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줄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현상으로 교인들이 줄어가고, 그 다음 현상으로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언제부터일까? 여러 분석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서부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이야, 저 교회당 한번 봐라. 이야, 정말 교회가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하실까? 오히려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 예배당도 정말 조그마한 벽집으로 짓기도 하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역량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 나라의 역사에, 민족사에 적어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교회는 항상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 도탄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이념을 추구하던 나라나 민족이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좌파라서 안 된다, 우파라서 안 된다, 왕정이라서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 욕망 중심으로 변질되어서 세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 세상이 좌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든 그 세상이 이런 로마 시대에 카이사르를 큐리오스로 부르면서 오히려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는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로마 시티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일 때 여전히 교회는 힘있고 강력했습니다. 교회 운동은 항상 어떻게 세상을 먹일까?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시킬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를,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조산천을 걷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걷습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 진짜 혹시 또 이래가 젊은이들 중에 고양이 키우고 목사님 싫어하나? 저는 안 키우지만 그렇다고 정죄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적어도 몇만 원. 왜? 그들은 먹이 사줘야 되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뭐 그런데 우리 지구의 반대편은 3분의 1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표를 보면요, 그 2017년도의 지표하고 2023년도의 지표를 보면 우울증 환자 지수가 한국 사회가 그렇게 잘 사는데 불구하고 3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먹고 살만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졌고 더 재미없고 더 심심해지고 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들,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교회는 어떻게 살려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고 교회의 숙제고 이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 기록이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될 텐데 일부에 설교해 보니까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읽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공부할 때 반드시 찾아서 읽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5분이라 빨리 설교를 마쳐 드리. 혹시 어르신들 여러분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하거나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설교 안 들리거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빨라질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오늘 13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들으시고 빈들로 갔다 그랬거든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거, 뭘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뭘 들은지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해 줬고 그걸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었다는 내용을 마가복음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 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을 믿게 된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은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들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듣고 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14장 전체를 보면 중간에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죽은 내용은 조금 앞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역이 막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거예요. 이걸 좀 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그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요한복음 6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네 번의 유월절,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을 정화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셨고요, 세 번째 유월절에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이게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딱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소문났으면 기분 좋았겠네. 아니요. 왕정 시대에는 누구든지 왕보다 더 이름을 얻거나 힘을 가지면 그는 죽어요. 선조 임금님께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을 이기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중국의 명나라의 도독으로 왔던 사람이 이순신에 대한 장계를 황제에게 올려요.
어느 시대든 특별히 왕이 있듯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더 힘을 가지려고 한번 몸쓰다가 확 현재 있잖아요. 이번에 누구도 힘을 못 씁니다.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돼요. 유대 사회는 메시아니즘이 있어가지고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제일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왕과 총독들입니다. 당시의 당국자들은 이 메시아니즘이 유대 사회에 확산되게 되어지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왕과 총독은 잘리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전쟁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텐션을 취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이 일련의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피곤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셔서 좀 쉬기를 원하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일을 하려고, 사역하려고 나가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가 좀 쉬려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서 이 갈릴리 북서쪽에서 북동쪽인 베세다 쪽으로 온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이번 주일 보낸 거 말고 그 앞 주간에. 그렇게 언제 아십니까? 전화가 막 와요. 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받겠더라고요. 힘들어서. 받기도 힘들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하면 누가 오는 게 귀찮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좀 귀찮을 때예요. 좀 그만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 같으면 인기 있었죠. 아닙니다. 지쳐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 예, 오늘 본문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부분에 주목하세요. 영상 이대로 두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며 말씀을 가르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불쌍히 여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지금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좀 더 생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있고 싶은 시간이. 그런데 누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이 끌어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여기 빈들입니다. 지금 저녁입니다. 제자들 우리 좀 들여보내가지고 사 먹게 해주세요. 무리들을 먹이셔야 됩니다. 무리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고향으로 가든지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먹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게 제 설교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황은 고갈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운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우리가 뭐 있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운동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인원을 가지면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은 언제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처음 교회 운동을 할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줄 몇 푼의
구세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누가 들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아주 엄청난 교회가 올 재정에 250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돈이 남아도입니다. 남아도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물론 많은 일도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목사이니까 좀 더 사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내가 얘기할 텐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례를 몇 푼 받든 배고프지 않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내 동생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 같이 있는 부목사님 전사님들도 앞으로 목회하면 평생 그 마음으로 목회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가난합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없는데 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도 없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말 잘 정했습니다. 시작. 왕이 베푸시는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 왕이 베푸시는 떡을 나누어 주는, 내 떡이 아닙니다. 왕이 베푸시는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잘 살게 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할 수 여러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왕이 베푸시는 떡을 나누는 사람들, 첫 번째, 왕이 베푸시는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우리는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떡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 나누어 주려고 하면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느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200대,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떡을 사서 먹이면 되겠냐고,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계산력이 없어가지고 야, 빌립 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제일 머리 좋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아마 빌립은 그 C형 아닐까? 디스크 검사의 C, 정확한 계산을 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얼마 들겠어? 200데나리온 더 들어야 될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이 드는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뭘 주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줄 게 없다. 너희에게는 너희 힘으로는, 너희 경제력으로는 줄 수 없다. 지금 제자들 공동체에게 그 200데나리온만의 돈이 있던가, 아니면 그들이 만들 능력이 있던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실 때 다 돈 있고 힘 있고 유력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망했다라고 파선 선고를 안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랑만큼이라도, 그게 이전의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언제나 예수를 만날 때는 여러분이 경제력은 있고 여러분이 공부는 잘하고 지식은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정서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가정적인 부분이든 파선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도저히 내 마음이 가난해서, 아니면 내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면 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 누가 나왔는데 아이고 막 너무 어린 배서 아이고 그래가 왔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가족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적어도 20년 이상을 우리 집이 경제적 어려운 상태였어요. 가족들의 관계 문제도 적어도 20년 이상을 조금씩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있는 정서적인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나도 내 가족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왕의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아니 지금 나가서 외쳐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살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유대 백성을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 그 말은 여호와라고 한다. 그 말에 출애굽기에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울잖아요. 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내 문제.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애도 되고 경제도 살만하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들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같이 가족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서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왜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에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빈들에서 배고파 허덕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빨리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가지고 먹게 하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눈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시겠죠?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이 갈등의 이 깊은 이 경제적인 이 정치적인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교회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
우리 아이들에게 네 성공해서 더 부자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다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지금 이렇게 피폐하고 가난해져가는 영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끌어안고 줄저지 없어서 울어야 되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먹일 떡집이 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 가족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여전히 내 아내도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나도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굶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깨어지고 상해 있습니다. 저들을 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우리 왕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16절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그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그걸 가져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니 지금 고작 그 많은, 여기 한 5천 명의 남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숫자가 얼마 될지 알지, 5천 명 이상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머리 좋은 남자들은 숨겨놨을 수 있습니다. 네, 머리 좋은 어른들은 이거 내 것도 없는데 이거 안 된다, 내놔다 큰일 난다,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다 먹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신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순간 다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안 내놓은 사람 안 내었겠죠. 그런데 한 도시락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도시락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사복음 수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어린 아이 도시락일까요?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교회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이유를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 가난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40대들이 많죠. 이 친구들은요, 지금 11조를 한다는 게 거의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그 돈이면 주택부금을 얼마나 더 많이 갚을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5, 60대는 좀 살만합니다. 70대들은 더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요 20, 30대들, 40대들 먹고 죽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온 운동은 뭡니까? 누가 상이 났다 그러면 10,000원을 보내줍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5,000원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상이 나서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조문관 얘기를 들으면요, 누가 50만 원 했더라 그냥 아무 안 들립니다. 근데 야, 너희 교회는 어떻게 5,000원짜리를 하냐? 어떻게 10,000원짜리를 하냐? 그런데 10,000원짜리가 막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카톡으로 보내는, 아시죠?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내놓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받는 그 작은 월급에서 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내는 그 11조 원금, 주일원금,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 애기 낳았다고 3,000원씩 5,000원씩 내서 해주는 작은 선물들, 우리 교회가 누가 어렵다 그러면 뭐 리모델링 하겠다고 돈을 얼마에, 그 돈이 다 그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헌금해줘, 그 돈이 다 그 사람 치료비를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운동이 뭐냐면요, 교회 운동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동안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다, 이스라엘 유대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 있던 엘리야도 시내가 마르게 하니, 아니 그래도 그래 선지자 시내를 마르게 하니 말이 됩니까? 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 놓고 어디로 보내냐면요,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여전히 먹고 살만한 유력한 자들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 보내십니다. 사르밧에 있는 이방인의 과부, 그러니까 그 가난한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의 과부는요, 그 당시 과부라는 말은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요, 그날 아침을 해먹고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빌려로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굶어 죽으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자살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아끼고 먹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마 떡 2개 구웠지 않겠습니까? 내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죠. 언제나 교회 운동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23년 동안 정말 교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없이 어렵고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번에 사역자가 12명입니다. 이번에 또 이번에 재정 예산을 세우는데, 재정 예산은 꽤 늘어나는데 내가 23년 동안 한 번도 남아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세울 때마다 또 모자라서 또 믿음으로 세우고, 또 모자라서 또 믿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번 보십시오. 23년의 역사 동안 사랑이 곱비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그 작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아니 우리 교회 돌볼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하기도 바쁘고 사역하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 교인들 불리려고 하면 이 12명을 그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다 세상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책방을 하게 하고, 그 지역의 속에서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시다가게 저거 진짜 테이크아웃만 하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회복시키고, 제발 내가 이웃에 있는 제발 시다가게를 잘 이용해. 특히 우리 30대들 시다가게가 답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어째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써 헌신하는 거 그거 기뻐할. 여러분이 볼 때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아유 내 작은 건데 이거 되겠나?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헌신할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어린아이 도시락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19절 맞습니다. 예,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잔디 위에 앉히게 하라. 그러면 자 이겁니다. 마태복음은 축약해 놓은 거고요. 제자들에게 그 요만한 도시락 받아가지고 얘들아 앉혀라. 야, 이게 정말 우리 사랑이 곱비는 교회는
혹시 디스크 검사에서 C형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이 없는 게 너무 고마워요. 예. C형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C형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제가 너무 믿음으로 해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더 많이 기도하라고 C형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C형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에이, 믿음 없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기질이 계산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거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앉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50명씩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증거로 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나 오는 잔치에서도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는 포도주 돌 항아리가 아니라 결례를 행하는 물통입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들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그마한 헌신을 내어놓고 그 다음은 그분이 할 것이라고 100%, 200%, 300%, 1000% 믿고 기대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제 배 채운다고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내 배 채우고 내 부모 배 채우고 아들, 딸들 배 채울 생각을 좀 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 청소년들을 회복시켰을까? 어떻게 저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어린 아이들로부터 아이들이 학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 누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량 사람들이 와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문화와 좀 더 괜찮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잊어버리고 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 사람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그마한 거라도 헌신하고 하면 참 보잘것없지만 기쁘게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약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끊임없이 보는 기적 같은 인생, 기적 같은 교회 운동을 계속해서 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운동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생명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그리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사용해서 세상에 생명을 떡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떡이다라고 이 오병이어 기적지에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었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줄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생명의 떡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픔, 상처, 고통, 눈물, 배고픔, 관계에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아버지, 주를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눈을 열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에 우리 마음을 쏟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건져낼까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세상을 건져내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그 운동을 펼쳐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도 여전히 가족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세상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에만 빠져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이라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그 작은 것 내어놓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더욱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우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기타 여러 목적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왕께 받은 떡을 나누어 주는 한 주가 됩시다. 함께 받은 떡을 나누어 주는 한 주가 됩시다. 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산 위원회가 오후 5시에 시다가게에 서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했던 피택자 교육은 이번 한 주 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중고등부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역봉사 지원서들을 다들 신청하셨을 텐데요. 부족한 사역팀을 2층 로비 칠판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사역팀마다 부족한 인원들이 좀 있었는데요. 부족한 사역팀을 부착을 해놓았는데 성도들께서 보시고 함께 사역하실 분들은 자기 이름을 사인펜으로 적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적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진량하양 성탄연합 축제가 있습니다. 진량하양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12월 21일 주일 낮 오후 3시에 하양도리 근린공원 새하양 쪽 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합창단 어린아이들과 교회 팀도 참여하게 되는데 오후 3시에 성도들께서 가시면 각종 간식과 좋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 축하하는 잔치에 성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가 그 주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제 임직식이 12월 28일 주일 낮 오후 2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으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주변 친지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박종윤, 박지연 부부가 축복과 사랑의 손길로 결혼 예식에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방종국 목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태준 성도님께서 11일 소천하셔서 교회가 함께 조문했습니다. 우리 조의 계좌를 주보에 안내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성도들과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입원해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사역 지원 칠판은 2층 로비에 있습니다.